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9면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내용 중에서 16장 후반부터는 10계명의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의 확장으로서 재판장,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재판에 대한 내용이고 14절부터는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재판에 관한 내용, 재판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말하는 너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에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있죠. 8절의 문맥 속에서 찾아보면 이 8절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판결을 해야 될 사람, 즉 재판장인데요. 그 성에 있는 재판장, 지역 재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재판장은 오늘날의 법관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의 지도자, 우리식으로 치면 시장이나 군수나 아니면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재판과 일반 행정이 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그 성의 지도자는 재판도 함께 담당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의 책임자일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재판도 그 성의 지도자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재판관이라고 할 때의 그 재판관은 단순한 그 판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 치면 사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의 그 지역에서의 작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사사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사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 그런 내용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또 그 내용,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들어야 할 사람, 8절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냐? 판결을 해야 하는 사람, 즉 지방의 지도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가 자기의 성읍에서 판결을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고소를 해서 이 재판을 받으러 이 지방의 그 지도자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 이 상황이 쉽게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무리 홀로 생각을 해봐도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중앙성소로 가서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사사에게, 역시 그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그 지도자에게 찾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여기에 재판장이 바로 그 사사죠.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오늘날에 지방법원에서 1심 끝나서 2심, 항소에서 2심으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방법원에서 판결 없이 중앙법원으로 가지고 간다. 약간은 이제 그런 개념이죠. 중앙에서는 사사가 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그 판결을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까? 11절입니다.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판결하라 라고 하지 않고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라. 이 말은 율법이 한 문항 한 문항 조항조항으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율법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해준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율법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그 의미로, 그 뜻으로 따져 보았을 때는 이 사건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이 기록된 취지, 정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지도자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서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직 국회의원이자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었던 사람의 아들이 6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그 아버지, 국회의원인 아버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여러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보고 준 돈이 분명한데 재판부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또 다른 재판으로 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학교에 결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결석 사유를 학교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결석합니다라고 쓰지 않고 인터넷 참여하기 위해서 결석한다고 쓴 것 때문에 징역 2년을 재판부가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법률에 법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조항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 정신에 의해서 각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상대를 보고 상대가 누군지를 고려하거나 혹은 상대의 이 재판에 관한 결과에서 나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신의 입신양명을 고려하여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의 글자 그대로 임의로 판사가 판단해서 어떤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글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법의 글자조차도 어기고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뜻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보고 이해하고 개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사사가 신앙의 양심으로, 야훼의 양심으로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의 뜻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우선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의 결정이 났다면 그 판결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 구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어기고 불복하는데도 그 사람을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의 율법이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시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판대로 행하지 않아도 과단성 있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심지어 그 목숨마저 빼앗아서 다시는 이 율법의 뜻에 따라 재판된 것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호한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 백성들이 그 율법에 따를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부정하고 부패한 왕국이나 나라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은 착취당하는데도 왕실은 향락을 즐기고 전쟁을 일삼고 있을 때 반드시 그 정권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새로운 왕권이 수립되기도 하고 이웃나라의 침략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까지만 해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역사 이래 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그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지혜와 양심이 우리나라의 정부에 필요합니다. 좀 전에 재판의 사례들도 얘기했지만 재판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기둥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유 없이 면죄부를 주고 잘못이 없는 사람 혹은 작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큰 처벌을 하게 되면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 나라의 위기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이웃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을 모범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법과 원칙을 어기며 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그 뜻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로서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입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러나는 것,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